오늘 성경 66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66권을 이제 끝나는데 끝나기가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새벽에 좀 상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 개요 서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 의자의 나무를 쪼개고 쪼갤 수 없는 만큼 쪼개면 이제 분자가 됩니다. 그것을 다 붙이면 다시 이제 나무 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자를 쪼갤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더 쪼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원자입니다. 그런데 원자는 쪼갠 후에 붙여놓으면 나무가 안 돼요. 나무의 속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분자에서 더 쪼개면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우리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없이 쪼개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가 되는데 그걸 더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한하게 그 원자도 또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이 분열되는 거예요. 핵이 분열되는 것이 핵폭탄입니다. 그러면 쪼갤 수 없는 것을 쪼개면 이상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핵이 또 융합이 되면 그건 핵융합입니다. 핵이 융합되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에너지와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티끌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원자로 구성되고 어마어마한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있는데 그 치아에 치석이 낍니다. 그럼 그 치석 1g에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플러그 또는 치석을 항상 양치질해서 잘 제거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반 양치질을 해서는 제거가 안 되니까 그 스케일링 해가지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치석 1g에 무려 세균이 1억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1억 마리. 그러니까 이 치석 1g에 1억이 있으니까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수십 조의 그런 세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결벽증의 청결 그거 해야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입안에 1g의 세균이 1억 마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공중 변소에서 손잡이를 잡고 나오기가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입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입으로 그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결벽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런 우스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세균 덩어리인데 별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더럽고 그런 것은 항상 손을 청결하게 씻고 그래야 되지만 평상시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다 세균, 치석 1g에 1억 마리 세균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이 정신이 야득해지고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정말 또 다른 인간이 있을지 모르고 또 이 천체의 그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치석 1g에 있는 1억 마리의 세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억 마리의 세균이 보면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광대한 우주예요. 그 치석에 있는 그 1억 마리 세균 한 마리가 생각해 보면 치아 한 개가 그야말로 은하계예요. 그죠? 아니 그 1g 속에 1억 마리가 있는데 그 치아 한 개, 그 이빨 하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게 지구요 태양계나 마찬가지. 그리고 온 입안으로 하면 은하계, 사람 한 사람이 우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세균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점에 생각하면 나 자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70억의 그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세균 전체보다 작은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기껏 해봐야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지구는 참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치석 그 치아 한 개에 있는 그런 세균 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리고 그 우주의 큰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상상하고 품을 수 있어요. 이 작은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우주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광대해서 사람이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세균이 우리 입안에도 우리 몸에도 그렇게 수조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사람 한 사람을 확대해서 지구에 72억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그 지구는 치아 한 개입니다. 이빨 한 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봅니다. 사람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단 사설이 발흥하는 이단 사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득해하니까 그것을 도둑질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티끌 같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우주에 견주어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항상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이제 보았던 그런 일들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고 또 친히 그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자성에 대한 그런 그 다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적인 견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네로 황제 때 기록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두 번째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1년부터 96년 그 사이에 황제로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주변에서 자기를 떠받들고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 생각이 드는가 봐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요즘에 그렇게 잘못 그렇게 생각해서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엉뚱한 생각으로 몰입된 것이죠.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도 밑에 있는 그런 그 모든 신하들과 부하들이 자기를 떠받드니까 내가 신인가 보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분수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기록 목적.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그런 국가적인 시책에 크리스찬들이 부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점점 핍박하게 되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모든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복종 관계가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그런 험악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점차 증오의 관계로, 적대의 관계로 되는 기독교와 로마 정부 사이에서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힘과 정권은 권불 10년입니다. 세상의 정권들도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므로 사실 몇십 년 동안 고생한다면 그거 참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사는 기간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는 것처럼 7, 80년, 100년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 20년 고생하면 그건 참 견디기 어려워도 너무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나가 보면 짧은 생에, 사람이 60년, 70년을 살아도 지나가고 보면 눈 깜짝할 시대. 중학교 다닐 때는 내가 언제 커가지고 정말로 어른이 되나 싶어가지고 하루를 1일 여삼추로 기다리고 그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 많은 여고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1, 20년 고생하는 것이 너무 큰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부합하고 이런 박해자에게 굴복하는 그런 경향도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배교한 자에게 이 말 어마어마한 심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떨면서 읽는 사람은 지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떨 책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고 건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핍박받고 순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면류관을 주시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결코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세상과 이와 같이 그냥 영합해서 인생 일장춘몽인데 그냥 세상과 붙어서 그냥 한평생 즐겁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이 나와요. 거기에 사탄도 던져지고 죽음도 그 불못에 던져진다. 죽음이 없는 우주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죠. 아, 놀라운 세상이 있는, 우리는 새로운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 개요.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단편적인 환상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환상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구분을 보면 첫 번째 계시자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그 있습니다. 계시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7 봉인, 인을 하나씩 떼는 7 봉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7 봉인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하니까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그런 심판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막간의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만, 어쨌든 주된 줄거리를 기억하는 것이 좋죠. 7 봉인을 떼고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접을 쏟아버리는 7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그런 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새 세계가 전개됩니다. 가끔 그 신문에 보면 그 우주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새로운 별의 탄생이 사진으로도 나와요. 참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또 안타깝게도 저 아득한 우주 끝에서 은하계가 폭발해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거대한 은하계가 없어져 버렸대. 그런 로컬 갤럭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 어마어마한 수십억 광년의 그 빛이 시간을 도달해서 우리가 그 은하계가 없어진 빛을 보았을 때는 이미 수십억 년 전에 그런 희한한 일들이 있죠. 우주도 이 온 세계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과 집과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 지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마감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영혼이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장 좋은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장 좋은 행복한 나날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 사세요. 꽃다운 시절 다 갔다고 슬퍼하지 맙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28청춘 지나갔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생성소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 자라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는 말에 보면 요한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자기 맘대로 푸는 사람은 큰 잘못에 빠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핵심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안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계시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여전히 유효해서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우주가 변화되고 우주가 심지어 쪼개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넉넉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실행하며 살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제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그 지중해 안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편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그 영화로우신 모습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1장 9절, 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터키 에베소에서 쾌속정을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그 반모섬에 도착합니다. 터키에서 가깝지만 터키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은 그리스 섬입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1차 대전에서 패한 후에 모든 섬들을 다 할애당해 뺏겼어요. 그래서 모든 섬들은, 왜냐하면 그리스를 그 터키가 400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섬을 또 줘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리스 영토입니다. 가끔 그 섬에 대한 그런 그리스와 터키 간의 갈등도 이제 표출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반모섬은 돌섬이에요. 돌섬. 조그만 그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 별로 그 안에서 식량을 생산해서 먹고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섬입니다. 그리고 완전 돌섬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죄인들을 거기에서 유배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냐고 로마의 제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기에 황량하고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처절하고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합니다. 신의 산에 가서도 거기도 완전 돌멩이뿐이에요. 완전 돌산이에요. 그러나 그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여리고의 돌산, 거기 가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황망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그 옷이 발까지 이제 닿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 왕이신 이 금띠를 띤 왕 같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주님의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굽어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심으로 우리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님께서도 맨발이시죠. 이것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수님께서 심판으로서 심판자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의 음성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물소리 같고, 또 7별의 교회의 사자
여기에서 7별은 그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능력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19절에 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전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주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미래적인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을 미래적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유인물 보시고 이러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법을 또 다음 우리가 새벽 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